5월 20일 금요일 우리 다 같이 매일 기도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122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hun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에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hun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지금 현재적인 삶과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부자가 또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가 거지가 같이 죽음을 똑같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달랐는데 무엇보다도 너무 고통 속에 엄부에 빠져 있는 그 부자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자기가 이 고통을 우리 가족들, 친척들, 아는 이제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천국에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좀 현지에 내려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회로 친척들에게 제발 어떻게 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삶을 잘 살아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처럼 이런 정말 곤란한 처지에 이런 마지막 말미에 이 사후세계에 이런 처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좀 보내서 그들이 저 설득력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전한 거죠. 그때 이제 이상 31절의 말씀이 저는 더 크게 와닿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지금 우리가 우리 현지의 땅에 현실 속에 살고 있을 때 교회들이 많고 들리는 복음의 소리도 많고 교회들도 난무하고 천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 쉽게 얘기해 목사님, 성경교사들, 옆에서 크리스찬 그런 선배들, 그런 배움의 신앙의 구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도 안 듣는 그들이 어찌 지금 천국에 있는 우리들이 내려간다 한들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일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삶은 굉장히 이제 점점 현대에 들어가면 갈수록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질수록 종교도 같은 방식으로 복잡해지고 영향을 받기 십상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오늘의 삶이 모두 매우 복잡하고 미묘해서 굉장히 현학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처마다 조직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소시에이션, 그 기구들, 단체들이 수없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옛날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복잡하고 부산스럽고 바쁜 일들이 많아지고 회의가 자꾸 생겨나고 집회도 많아지게 되고 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열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우리의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삶의 경험을 우리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진리들은 무시를 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외의 시간을 다 여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에도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전부 다 분주하고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한 근 3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모든 이 부분들이 걸러질 것은 걸러지고 좀 이렇게 걸음망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코로나 풀려나니까 다시 이전으로 복구하고 회귀하려는 풍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절은 조금 저희들이 부산스럽지 않고 바쁘지 않아서 좀 좋은 시절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저에게는 나쁜 시간이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의 일이 그처럼 어렵고 복잡하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오죽 더 복잡할까 하고 단정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왜 그러냐? 훨씬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식도 많아지고 외적인 행사들이 교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 단체나 기구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조직과 활동적인 모임들이 대량으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논증은 오늘날 삶의 방대한 난제들이 옛날 복음을 전하던 그런 옛날식의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해졌는데 저 예수천당 그 다음에 불신지옥 뭐 이거가지고 안 통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먼저 멀리 벗어날수록요 삶이 복잡하고 미묘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그 굴레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부 다 치고 끼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딱 이 부분에 대한 견지를 하고 있으면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우리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날수록 삶이 쫙 다단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15세기에 종교를 그래서 단순화시켰습니다. 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거 너무 치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삶과 생활도 단순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펜실베니아에 유명한 메노나이트 그런 종교 아주 소종파 종교 그들이 사는 삶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청학동 같은 그런 곳이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심플하고 그 라이프가 아주 간결한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잡한데 머리를 쓰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나 지당하게 생각합니다. 또 생각이 됩니다. 오로지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까 무엇을 나눌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것에서 너무 초점을 맞추어 살기 때문에 어쩌면 그건 전부 다 타인에 의한 그러한 삶을 제일 주축으로 세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동차도 그들한테 두지를 않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고요. 옷도 다양한 색깔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색이나 무채색이나 검정 색깔 종류로
이제 옷감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의 학교 생활도 아이들 학교 생활도 그들이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교회 자기네들 모이는 그 모임의 신앙 공동체에도 피아노가 없어요. 악기들이 없습니다. 모이면 기도요, 예배요, 그리고 목에서 나오는 찬양, 순수한 그런 찬양만 를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고 그런 삶을 여전히 수백 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종교적인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진수적인 이 단순성 그리고 이 질서처럼 특징적인 것이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매년 하나님 모습 보십시오. 계절을 매 바꾸시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 복잡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래 심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당신의 아들, 딸도 백성들도 심플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자연의 기본적인 틀을 보십시오. 언제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단순성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간의 구원, 그리고 인간의 삶을 질서 지어놓는 일을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 땅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거주의 경계를 딱 한정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꼭 더듬어 찾아서 발견케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17장 20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였던 루벤 아키토레 목사의 부흥회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 토레 목사님의 부흥회는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집회를 하면 100만 명, 빌리그레이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는 100만 명씩 그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전국에서 모여들고 집회를 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80년대 그때만 해도라도 여전히 기도원에 그런 집회가 아주 여름이고 이러면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원에 여러 번 집회 때마다 찾아 방문하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 날 어느 날 이분이 토레 목사님이 내일은 설교가 제목이 지옥에 관한 것들을 하겠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거예요. 절반 바깥 사람이 대중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 뭐를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 얘기를 하는데 듣는 것은 좋은데 지옥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제가 채플린으로 10년 전에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의 반스 주이시 하스피털에 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 채플린들의 그 모임이 이제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페이는 하지만 식당을 공통으로 자기가 추천하는 그 식당을 추천하면 거기로 찾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플린들이 모이니까 자연히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식 발언을 하는 그러한 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얼마 조금 며칠 우리가 모이는 그 몇 시간 전에 호스피스 죽음의 이 상황에 직면한 그 환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을 때 옆 테이블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더라고. 그분 중에 할머니가 됐던 하는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얘기 그만하시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뜨끔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중도에 거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봐서 사람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천국 얘기를 좋아하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지옥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음부가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알아야지 천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알아야지 삶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그리고 보람차고 의미있게 살아가느냐. 이 대답이 그 부분에 대한 리스판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외면한 채 무시한 채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하고 그냥 부자니까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늘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음부에 떨어졌다. 지옥에 갔다 소리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간 옆에서 뭔가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지나 그것을 정말 흠모하며 구걸하며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사람은 평상시에 늘 사모하며 살았던 거예요. 비루하고 비록 자기 처지가 비천하에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거지들이 어디에다 먹을 거는 없고 부자는 인색해서 던져주지는 않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늘 있으니 현재 상황은 자기가 극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아이고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도 이것도 죽음과 마찬가지다. 죽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했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천국을 계속 사모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비천과 비루함과 그 다음에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요. 자연히 죽음 이후에 그 사후 세계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게 넘쳐나고 그리고 내 삶의 지금 현실이 정말 모자람이 없고 핍절이 없는데 천국을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먹어라 마셔라 하면 현재에 있는 그 상황들을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죽음 이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음부 옆에 지옥을 보니까 늘 뜨거운 막 몇천도 되는 불이 막 밑에서부터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거기서 막 뛰고 종횡무진 그 발바닥이 뜨거우니까 몸을 당동동동 그리다 보니 땀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물이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마르는 거죠. 여러분 365일 내에 거기서 뛴다고 뜨거운 불이 옆에서 활활 타오를 때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부는 뭐냐? 후회의 신음소리가 나는 곳이라는 것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어볼 걸,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좀 더 베풀며 살았을 걸, 그러면 지금 내가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서 마실 수 있을 텐데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덕을 쌓지를 않은 거예요. 부자는 후회만이 난무한 것이겠죠. 그런데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이미 갈라진 길로 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회개, 후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이 땅에서 목숨 붙여서 살고 있다면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그게 이 땅에 살 때는 가능하지만 저 사후 세계에 가서는 그런 것들도 전부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고백하는 찰나 영생이 주어진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부자처럼 정말 지옥에 던져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지옥의 이 내용들을 한번 의미심장하게 묵상할 시간들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좋고 누리고 즐길 것이 난무한 현대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 거들떠보지도 않고 듣는 거 뭐 듣자마자 한 줄기 다 여러분이 흘러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 진지한 그 사고나 이 리플렉션을 안 해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계속 잔치 쉽게 요새 우리나라는 파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초대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그 다음에 보여의식하고 지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짧은 인생이라는 거. 이번에 뭐 100세까지 사는 분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저께인가 간호사 선생님들 오셔서 두 분들이 막
병실에 있는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60, 70이면 연세가 좀 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아니라는 거. 전부 80세, 90세가 지금 다 난무하고 100세 넘어가는 분들도 아주 제법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연령이 그렇게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실에 있는 한우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실제적인 상황을 말씀 전해 주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만도 100세가 미대는 80세까지 하는데도 짧다는 거.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안 죽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다 돌아가셔요. 현대그룹, 삼성그룹의 재벌들 지금 있으셔요. 다 돌아가셨잖아.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그 재앙을 노릇을 했던 권력자들 다 어디 가셨어요? 다 지금 어디로까지 가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연세 있는 어르신들 다 돌아가셔. 없어.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안 믿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몇십 층 되는 80평, 90평에 사는 아파트 그런 빌라에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지금 그래서 나사로가 하는 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선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는 목마름 때문에 나사로가 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 좀 대달라고 요청하는 부자, 정말 그때 이 나사로가 얘기하는 답변이 26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네가 물 좀 마시고자 해서 우리 집 지금 여기 있는 내 우물터에 네가 올라고 그래도 구름 그 큰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건너올 수도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의 엄부는 이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 감각이 공간이 엄청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넓고 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재국은 절망의 대답만이 그에게 멸한치 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 구원도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낙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자와 같이 음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도전해 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 부자의 마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해야 할 일을 나에게 주셨다면 선한 일을 행해서 정말 그 음부 안에 낙원에 살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21장 찬양하십시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